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과 은으로 만든 별상을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이 새벽 예배로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에스더라는 책은 성경 안에서도 좀 특별한 책이며 그만큼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늘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었던 책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보다도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 책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던가 다른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율법, 언약, 제사 이런 종교적인 요소 자체가 쉽게 이 에스더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비종교성과 더불어서 지나치게 그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진 유대인들에게 치중한 이야기다라는 점 때문에 이 에스더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늘 있었던 책이고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사실 많이 외면받아왔던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하였고 칼빈도 이 에스더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니 그 논란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다 보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저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함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묵상하실 때 이 역사의 기록 속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가 지금의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 수단의 이제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의 이제 에디오피아 지방까지 이르는 이제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그 에디오피아까지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룬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가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총 20개의 총독부로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20개의 총독부를 또 이제 안에서 행정구획을 쪼개어서 127개라는 구획 단위로 나누어 다스렸다라는 뜻인데 에스더의 저자는 이 둘 중에서 127이라는 더 큰 숫자를 사용함으로 심리적으로 이 왕국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왕국의 왕 아하수에로는 이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무려 180일, 약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열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만큼이나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성공과 제국의 이 부강을 스스로 자랑하고 자축하는 의미로 이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여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로 7일 동안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여는데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잔치였음을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온갖 귀한 것들로 다 치장한 그 왕궁 안에서 금잔으로 끊임없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겼다는 것이죠. 잔치가 무르익고 이제 그 절정인 마지막 날 7일째 왕은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왕후를 이제 치장하여서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왕후는 왕의 명을 거부하고 왕 앞으로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이 당시 고대 중동의 남성 중심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여자가 남편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가장 부강하고 강한 제국, 바사 제국, 그 제국을 다스리는 권력의 가장 꼭대기, 꼭지점에 있는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로 결국 이 왕후 와스디는 왕의 이 불과 같은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후에 계속 읽어보면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후로서 폐위가 되는 거죠.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인 에스더라는 사람에 대한 등장, 이 에스더의 언급이 있기 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당시 배경 설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의 역사와도 무관한 이 바사 제국의 역사와 그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심지어 이 바사 제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 에스더서 전체 내용의 그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이 사건들의 배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왕명의 이 불복종한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에스더가 후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것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과 같은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또 사소한 움직임이 추후에 허리케인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이 나비 효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나비 효과를 얘기할 때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에 좀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으로 시작되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연결 고리고리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그 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의 결과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다고,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것들에 취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이 물질적인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결국 무너지게 될 것들에 취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맑은 날이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나, 심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에도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일하심이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지와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떠함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담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